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요즘 우리의 화두는 성공이라는 젊으나 나이가 먹으나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관심이 있는 화두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이 아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비법이 있을까? 저도 상당히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십 년간 고민한 내용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일단 요즘 돈이 중심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돈 많으면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가리키죠. 또는 권력을 잡으면 이번에 필리핀 대통령이 굉장히 특이한 대통령이 됐다 하는데 어쨌든 권력을 잡으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고. 때로는 그 인맥이다. 인생은 인맥이야. 인맥을 잘 쌓아야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 다양한 말로 성공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인데요. 19장에 그 다니엘서 19장을 통해서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한번 그 성공의 비결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임금이 있고 모든 백성 가운데 두 번째로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의 2인자인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수상이나 재상 정도 되는 거죠. 그 다니엘이 괜히 수상이나 재상의 점을 지켰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한 능력이 있었겠죠. 저 사람이면 나를 대신해서 충분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황에 불평불만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상황이 좋건 나쁘건 내가 원했던 상황이건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건 일단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을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다니엘이요, 굉장히 예언도 마치고 왕이 막 절하고서 네가 받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오고. 여러분, 그런 다니엘을 생각하지만 다니엘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니엘의 신분은 전쟁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리품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냥 전쟁 포로. 쉽게 얘기하면 전쟁의
진 나라의 노예인 거예요, 노예. 오늘 내일을 보장 못 받는 노예인 거예요. 근데 그 노예가 어떻게 왕 다음에 그 나라의 2인자가 됐을까요? 그냥 가만히 뚝 떨어졌을까요? 한국은 필리핀은 그런 거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화 중에 하나 중에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데 어느 교회나 다 해요. 뭐겠어요? 11월이 되면 어느 교회나 다 합니다. 빠른 교회는 여름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3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고3들을 위한 기도회. 몇 개월씩 해요. 몇 개월씩. 제가 남수른학교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요, 예외 없이 그 교회도 3, 4개월부터 해요. 매일 모여서.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시험 잘 보라고 하는 거죠. 기도, 학부모,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이게 자칫 오해를 하면요,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스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죠?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6년 동안이요, 딴 거를 다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공부에 전념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요, 그 6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한 학생은 고3 기도에 안 올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가하게 지금 거기서 지금 매일 와갖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이럴 시간이 있겠어요? 예? 하나님은 도서관에는 안 계신가요? 독서실에는 안 계신가요? 내가 공부하는 옆에는 안 계신가요? 적지 않은 학생들이요, 5년 동안 팡팡 놀다가 1년 남았네? 이거 웬일이냐? 대학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참석해봤는데, 공교롭게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그거를 이제 인도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잘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찍는 것도 영적으로 찍는 게 있습니까? 예? 연필 굴려서 찍는 거하고 영적으로 찍는 게 다른가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5년 동안 팡팡 놀다가 1년 반짝 공부하고 하나님 무릎 꿇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고3 기도에 와서 기도해갖고 그 학생을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직권으로, 야, 정말 나 감동했어, 너 서울대 들어가. 그럼 걔를 갖다 서울대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원래 들어갈 실력이 있는 애를 하나 빼야 되잖아요, TO에서. 그래서 100명 뽑는다고 그러면 한 명이 빠져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제대로 6년을 공부한 애를 교회 안 다니는 이유 때문에 걔를 빼고 교회 고3 기도에 열심히 참석했다는 이유 때문에 대신 걔를 집어넣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청년 집회를 다녀보면 이게 약간 좀 세팅이 잘못된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차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데요, 그 친구가 와갖고 목사님 속 터져 죽겠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선배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요, 교회 이제 선배인 거죠. 그분이 아직도 스타벅스에서 1시간당 5,000원, 6,000원 받고 알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래서 후배가 너무 보기 안타까워갖고 얘기했대요. 선배님 이제 나이가 30인데 그래도 직장 정규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업을 못 가더라도 그래도 중소기업에 해서 일정하게 좀 이렇게 직장을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일 대신해줘. 어느 날 나는 분명히 삼성 LG 올 거야. 나를 모셔갈 거야. 걔 왜 모셔갈까요? 삼성 LG에서 뭐가 아쉬워서 걔를 모셔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쉽게 얘기하면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뭘까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런 뜻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친구가 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는 그 조지 워싱턴에서 그 MBA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직장 생활하고 때가 돼서 또 사업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나이 40에 그 YM이라는 여기 하와이에 열방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가게 됐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어느 날 그 하와이 그 섬 도망도 못 가잖아요. 섬이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산꼭대기 올라와서 기도를 하다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사업하면서 정말 저는 사업하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뭐 직원들하고 같이 큐티도 해보고요. 또 이랜드에서 그때 뭐 한참 직장인 스쿨이라고 그래갖고 12주 과정을 만들었을 때 제가 1호로 다 회사에서 돈 대갖고 아이들 잘 이렇게 설득해갖고 가서 12주 코스 다 밟고 그래갖고 이런 회사 처음 봤다고 거기 추천서 써달라고 제가 그 이랜드 하는 거 추천서도 써주고요. 뭐 신문에도 나고요. 그것 때문에. 저간 뭐 하고 뭐 오다 들어오면 야 모여봐 우리 세게 기도 한번 해보자. 야 하나님이 이거 계약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거 오다 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너 하나님 음성 들었냐? 막 이래가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그 정도까지 했으면 뭔가 이게 결과가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나이 40에 지금 한참 방방 뜨고 지금 날아다닐 나이에 이게 한가하게 지금 하와이에 와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잘 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안다. 근데 말이야, 네가 열심히 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 거야. 제가 완전히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어요.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뒤늦게 나이 40에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구나. 왜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저도 모태신앙으로요 정말 성경 지식이라고 그러면 남부럽지 않게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요 제가 빠져본 게 없습니다. 뭐 드레스디아스부터 시작해서 뭐 치유 프로그램, 무슨 뭐 기도, 뭐 중보기도 학교, 제가 뭐 큐티 학교부터 해갖고 유명한 사람 밑에 쫓아다니면서 안 배운 게 없어요. 뭐 전도 폭발이요 제일 먼저 가서 했죠.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삶이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또 세상에 가면 이건 관행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정말 노예로 팔려왔지만, 밑바닥 생활을 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한 번도 하나님한테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인정받았고, 그래서 급기야는 2인자의 위치까지 인정받았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요, 쉽게 얘기하면 고위층에 있었지만 그 권력 갖고 절대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 뒷돈 받지 않았다. 그걸 갖고 자기 부정부패하거나 자기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새 말로 해석하자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막 박수 쳐준다? 그게 아니라 사돈이 땅을 사도 남 모르는 사람이 사돈인데 배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를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있을 때보다 내가 돈이 좀 많아지고 권력이 좀 많아지고 이름이 좀 나면 친구가 늘어날까요? 적이 늘어날까요? 친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해서 적도 늘어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어떻게 보면 흠집을 내려는 그 세력도 만만치 않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를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고수가 아니야. 돈을 벌어도 시침이 뚝 떼고 있는 사람은 조금 고수야. 나 돈 벌었어 하고 광고 내는 사람은 고수가 아닌 거예요. 왜? 자기가 얘기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난다고요? 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적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적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한국 굉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희, 이재용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죠. 근데 그냥 얘기할 때는 다 친구 먹어. 그냥 친구 먹어. 걔? 이재용이? 이건희? 심지어는요, 대통령도 그냥 친구야. 이명박이? 이명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우스워 보여서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겠죠. 이게 우스워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공인 중에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있어도요,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야 웬만한 잘못해도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나 주나요? 하지만 그분들은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잘못해도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역발상을 하면요, 우리가 정말 성공을 하려면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세상에서 보면 욕할 수도 있어요. 저런 바보. 하지만 그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다니엘은 정말 완벽했어요. 그렇게 굉장한 포지션에 있었는데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적들이 포기합니까? 쟤는 완벽해. 돈 받은 것도 없고 워낙 정확해갖고 어떻게 틈이 없네. 그럼 포기합니까, 적들이? 적들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적들은요, 굉장히 정밀해요. 우리의 적들을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되게 사람들이 크게 실패하고 크게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을 우습게 봐서 그런 거예요. 아유, 제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통치를 하잖아요. 황장엽 씨가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다니까 뭐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깟 녀석이, 이게 첫마디였어요. 그깟 녀석이 뭘 한다고, 애송이가. 그 황장엽 씨는 아마 1, 2년 안에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당했잖아요. 지금 기라석 같은 장성들이요, 다 김정은의 손에서 잘려가고 탄광 가셨잖아. 총살당하고. 그 적을 우습게 보면요, 바로 당하게 돼 있습니다. 적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도요, 경쟁사들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쟤네들이 뭘 할 줄, 이거 뭐 맨파워가 있어, 돈이 있어, 뭐, 아이, 저렇게 뭐 나이가 어린 애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적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약점을 찾습니다. 우리의 약점이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떤 분은 돈이 약점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권력이 약점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섹스가 약점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명예가 약점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미모의 약점이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학력이 약점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식이 약점인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마보이 마마걸이 돼갖고 부모가 약점인 분들, 부모 건드리면 꼼짝도 못해. 자식 건드리면 꼼짝도 못해. 다니엘의 약점은 뭐였겠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사람의 약점은 뭐였겠어요? 적들이 찾아낸 다니엘의 약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약점인가? 하나님.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약점인 거예요. 다니엘은 믿어도 이렇게 설렁설렁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일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절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이 평일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3번. 왜? 포로니까 예루살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의의 표시, 경외감의 표시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절하면서 뭘 했겠어요?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절하면서 뭘 했겠어요? 성경은 기록 안 됐지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요? 혹시 제가 부지 중에 실수한 건 없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유혹을 끊게 해주세요. 내일도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걸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라.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정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고아를 돌봐라. 누가 뭐래도 우선적으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봤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이 적들이 그걸 본 거예요. 집요하게 찾다가, 아, 그래, 저거였네, 바로 저거. 다니엘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저거. 그래서 작전을 세운 거죠. 어떻게 작전을 세웠어요? 왕이시여, 앞으로 일정 기간 왕과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는 절대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칙서를 내리십시오.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법으로. 그럼 어긴 사람은 뭐예요? 사자굴에 던진다.
사형.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참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사기칠 수 없잖아요. 뭐 나쁜 물건 팔면서 이거 제일 좋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세금 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야 되잖아요. 뭐 세금을 100% 못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양심에 거리지 않을 정도의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죠? 직원들 뽑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제가 이 크리스찬 CEO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CEO가 경영하는 게 좀 다르구나. 뭘 갖고 느낄까요? 여러분, 뭘 갖고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직원들이 많아요. 제가 이게 회사 안에 들어가서 컨설팅하면 거의 한 80%는 교회 안 다녀요. 자, 그 80% 되는 사람이 사장이 교회 장로야. 그러면 이 사람 참 존경스럽다라는 거를 뭘 갖고 느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장로님은 뭐 예배는 꼭 참석하셔, 뭐 새벽에 매일 나가서 기도하셔, 뭐 주일날은 교회 열심히 봉사하셔, 뭐 선교 여행을 갔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시고 교회 헌금은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런 거 갖고 안 믿는 직원들이 존경을 할까요? 제가 이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요, 처음 걔네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교회 갔다 와갖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니, 교회에선 왜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고, 야, 교회가 거지냐? 왜 돈을 달라고 그래? 아니, 10분의 1 줘야 된다면서요? 11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10분의 1 주는 거? 이거예요. 아니, 내 월급의 10분의 1은 줘야 된다면서요? 이게요, 11조가 뭔지도 모르고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그거 열심히 해봐야 안 믿는 친구들이요, 크리스찬 CEO? 존경할 만하다? 훌륭하다? 전혀 느낄 수 없어요. 뭐 갖고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얘기. 사장님, 안 믿는 친구들은 그 종교 행위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업종, 그 업종이 뭐 제조업이다, 서비스업이다, 업종별로 좀 약간 월급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업종에서, 동종업계에서 그래도 가능하면 급여를 딴 업계보다, 딴 회사보다 10%는 좀 더 주세요. 왜냐면 친구들끼리 다 알아요. 야, 너 얼마 받냐? 얼마 받냐? 그러면 그 10% 해봐야 100만 원이면 10만 원인 거예요. 그게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10% 때문에 자부심을 얻는 거예요. 자부심.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역시 크리스찬 CEO가 달라도 뭘 좀 다르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뭐 복지 좀 쉬게 해주세요. 주말에 좀 부르지 마세요. 좀 야근 가능하면 좀 하지 않게 해주시고, 개인 좀 생활하게 해주시고, 이래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장님이 좀 뭐가 다르네, 이렇게 얘기하지. 본인은 교회 가면서 일요일도 나와서 일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성질 나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거를. 아니, 그 임원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장님한테 화가 나는 게 있대. 그래갖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요? 그랬더니, 아니, 결제 좀 받으려고 그러면 사장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서한테 어디 갔냐 물어보면 교회 갔다고 그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교회 일이 있으면 평일날도 갈 수 있죠. 그죠? 장로님들이 교회 일을 많이 보시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회사는 돌아가게 해놓고 교회 가신다 하셔야지. 급하게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신다고 안 나타나시면 그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의 강점은 세상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우리는 참 세상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안 하면 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이런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연못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이렇게 밖을 보니까 들판에 사자가 위풍당당하게 멋있게 밀림의 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모습에 너무 매료가 됐어. 나도 저 사자처럼 정말 들판에서 멋있게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노라 하고 연못을 폴짝 뛰어갖고 물고기가 들판으로 나왔어요. 자, 그 물고기가 사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들판에서? 아마 며칠 안 가서 그냥 말라 죽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은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원리들을 적어놨어요. 크리스찬 어떻게 살아라. 그러니까 물고기는요,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마치 하는 것들이 마치 이렇게 막 뭐를 하면 막 그냥 갑자기 권력이 생기고 갑자기 회사가 막 2배, 3배 커지고 막 돈이 확 모이고 막 권력을 확 잡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살면 정말 간단한 방법이네, 빠른 방법이네. 그리고 자꾸 물에 살을 물고기가 자꾸 사자 흉내를 내려고 그래. 들판으로 나가. 물론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잘 살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원리로 살아야 될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원리를 저버리고 세상의 원리로 뛰어드는 순간에 이도저도 안 되고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은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적들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알아요. 다니엘 완벽해 보였지만 결정적인 약점을 잡혔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절하네. 결론이 어떻게 됐죠? 사자굴로 결국은 던져졌어요. 죽음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딱 사자굴로 던져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다가 하루 3번 절하면서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막 치열한 전쟁을 하다가 결론이 사자굴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불평불만 나와요. 하나님, 아니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모든 걸 다 했는데 사자굴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아마 성질 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 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원숙한 신앙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애들 키워보면서 참 많이 느꼈지만 내가 낸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아니 내가 난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물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냐 말이죠.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1년 후의 일을 내가 계획을 하고 그거가 이루어지기를 갖다가 그거 안 이루어지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기도가 되냐 말이죠. 네? 아니 사업하시는 분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고 하나님 이거 이번 달 안에 10억 안 떨어지시면 저 완전히 이제 문 닫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이제 네? 어떻게든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게 주어지나요?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도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여러분 여기 지금 필리핀이잖아요.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필리핀에 오기까지에 뭐 짧게 뭐 몇 년 되신 분도 있고 길게는 뭐 30년 40년 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삶에 만족을 하신 분도 계시고 내가 필리핀에 왜 왔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족을 하던 불만족을 하던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 허락했구나. 아니 내가 한국에 충분히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고 아니 꼭 왜 필리핀입니까? 내가 중국에 갈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를 갈 수도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 꼭 필리핀 그것도 마닐라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내일은 또 몰라. 내일은 다시 한국 가라고 그럴지 뭐 미국 가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필리핀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왜 허락해서? 심심해서? 너 개고생 한번 해보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고통만 받고 정말 안 풀리고 인생의 밑바닥만 걷고 있고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게 욥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는 거는 이유가 뭐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왜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그런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가정 모임을 한 10년 가정사역을 했는데요 그분은 현금을 한 5천억쯤 갖고 계세요. 굉장한 부자세요. 대대로 부자세요. 그 한국의 상장회사의 그 사장이세요. 제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느라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그래갖고 이제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부부가 딱 하는 얘기가 여태까지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4-5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꽤 되셨죠, 나이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이 한 50대 초반 정도 됐을 때예요. 내가 여태까지 가장 힘든 기억은 뭐냐면 애가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가고 호텔을 못 찾아서 트렁크 큰 거 2개 들고 4시간 동안 호텔을 찾아 헤맨 기억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제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조용히 그분을 만나갖고요 사장님 딴 데 가서 앞으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열받아요. 열받아. 왜냐하면 그분은요 고생을 해보질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자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기사가 왔다 갔다 등하교를 시키고요 뭐 고생을 해보질 않았어. 그냥 그 와갖고 과외 선생이 집까지 다 와갖고 고액과외 해갖고 다 서울대 들어가고요 뭐 고생을 해보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야 그게. 근데 일상적으로 다 벌어지는 일 아니고 저는 수시로 그러는데 수시로 트렁크 들고서 4시간씩 헤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걸 갖다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 좀 이렇게 해외에 나오신 목사님들은요, 좀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좀 튀었어요. 시야가 이렇게 좁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목사님 중에 제일 답답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이런 설교예요. 설교 중에 여러분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창기의 번도는 가져오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금 100% 내고 사업하세요.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아니,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절대 뭐 세금 떼어먹으란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속이 터져요. 저분이 돈을 한번 벌어보셨을까? 이 동대문이나 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1,000원, 2,000원을 어떻게 버는지 아시나? 너무 막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너무 막 이렇게 질러버리니까요. 내가 이 표정을 봐요. 이렇게 교인들 표정을 딱 이렇게 보면 완전 좌절이에요. 근데 아이러니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헌금해서 그분은 사례비를 받으시잖아요. 그 돈을 모아서 건축하시잖아요. 근데 건축할 때 건축원금 내면서 목사님이 그 건축원금 내신 분한테 이거 세금 100% 낸 돈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목사님 계시나요? 오히려 건축하다 보니까 이게 오버가 돼갖고 한 20억 더 헌금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부, 그러니까 노예라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교육부장을 몇 년 했었는데 그 이제 막 안수받기 전에 그 목사 후보생들이죠. 제가 얘기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얘기 꼭 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라. 젊은 전도사 목사들이요, 연배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거의 그냥 이거는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권위적으로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 다음에 성경 설교를 할 때는 되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뭡니다. 이렇게. 네가 살아보고 성경 이 말씀대로 이 성경 구절을 설교하려면 네가 좀 살아보고 몇 줄에도 그렇게 좀 살아보고 그러고서 설교문 작성해서 설교하라고. 이렇게 주석이나 뭐 예와 좋은 거 이렇게 해갖고 설교하지 말고, 멋있는 설교 말고 네 좀 삶이 묻어난, 네 삶의 고민이 묻어난 말씀을 갖고 씨름한 그런 설교하라고. 그래야 성도들은 감동을 받고 거기서 뭔가 와닿는 게 있고 깨우치는 게 있다. 듣기 좋은 설교, 그거는 요즘 인터넷 클릭하면 너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러니가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또 집에 가서 뭐 하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는 저기 CGN 뭐 이런 거 통해갖고 또 뭐 유명 목사님들도 설교 들어요. 뭐 이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는 거는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아멘으로 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절대 인생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도 시험을 볼 때 그래요. 야,
시험 공부 열심히 해. 그 다음에 일단 시험 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잊어먹어. 이미 네 손을 떠난 거야. 이 성적이라는 거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A 받는 거 아니고요, 공부를 좀 덜 했다고 A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교수 마음이야, 교수 마음. 교수가 딱 보기에 이거 괜찮네 그러면 A 주는 거고, 한번 열심히 했어도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럼 A를 안 주는 거예요.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야. 근데 왜 걱정하고 있어요? 인생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그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말하며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 하나님의 묘미는요, 정말 매력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반전은요, 세상의 반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반전이 되게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의 반전은요, 굉장히 유치해요. 뭐 이렇게 스토리가 막 가다가 나중에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죠? 알고 보니까 그 원수가 내 친아버지였네? 뭐 이런 거. 알고 보니까 내 숨겨놓은 자식이 있었네? 좀 유치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반전은요, 아주 통쾌한 반전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이요, 지금 억울함을 안고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다리오 왕처럼,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이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다니엘이 털끝 하나 안 상하고 살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반전이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만큼 철저하게 갚아주시냐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 씨를 말리세요. 그냥 가족을 다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땅에 발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채서 뼈까지 부쉈다 이렇게 돼요. 완전히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통쾌함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적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멸망해 버리는 거, 씨가 말려져 버리는 거, 그 통쾌함,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는 반전이고 역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했는지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이렇게 왕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는데,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죠? 야, 너 어려서 못 싸워. 이렇게 했을 때, 아니요, 제가 골리앗하고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죠? 제가 양을 키우다가 맹수들이 달려들면 제가 곰도 찢고 사자도 찢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다니엘의 나이가 추측컨대 약 15세 정도 되는, 지금으로 면 중딩이에요. 중딩이 그 정도 될 점면 다윗은요, 모르면 몰라도요, 아마 4살, 5살 때부터 양을 키웠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양은 이렇게 출퇴근하고 양을 키우는 게 아니죠. 대개 한번 양을 키우면 풀을 따라 따르기 때문에 대개 적게는 한 3, 4주, 많게는 뭐 한두 달씩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쭉 갔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 10살 된 꼬마가 혼자서 양을 끌고 밤에 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형도 도와주지 않고 아버지도 도와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갖고 이 기름 부으겠다고 할 때 네 아들 아닌데 또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거든. 잘 생각해봐, 너 정말 없어 그랬더니 참 하나 있어요. 저기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외롭고 두려운 어떤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냈던, 아주 처절하게 인생의 밑바닥을 걸었던, 그리고 그 10살 된 애가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야 했던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한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악인들은요, 아프지도 않아요. 장수해. 죽을 때도 괴로워하지 않고 금방 죽어. 하는 일마다 잘 돼. 돈도 잘 벌. 너무 열받는 거야. 건강하지, 돈 있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뭐.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제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해. 근데 결론은 어떻게 끝나죠? 결론은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인데 왜 멋있어요? 하나님의 악인을 철저히 심판하시더라. 절대 그걸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편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좀 찜찜하며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아직 내가 좀 덜 떨어졌구나. 아직 좀 미성숙하구나. 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황을 딱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보증수표는 없습니다. 절대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 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처하시던지 간에 그게 정말 만족한 일이건 아니면 정말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이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통 크게 받으세요. 아멘. 받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사자굴에 떨어지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대적자와 시기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최악의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